오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육신의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근데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범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로 삶 자체가 고통이고, 그리고 또 육신의 질병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라고 했을 때는, 오늘 본문의 병든 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육체의 약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본다면 육체의 약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약함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육체의 약함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육체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사는 날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또 지금처럼 식습관을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70이 넘으면 당뇨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습관도 조심하고 약도 잘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고지혈증 약을 제대로 안 먹고 3개월치 줬는데 1년 뒤에 갔더니 그 다음에 약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꼭 드셔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따라갔어요. 가서 좀 듣고 싶대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내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그 정도 늘 챙기는데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먹는데, 한 3달치를 가져오니까는 한 달치씩 돼 있는 걸 먹는데, 먹고 나면은 분명히 3달치 다 먹으면 그 다음 가야 되는데 또 열흘이 지난 거예요. 그럼 열흘은 또 빼먹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봐주더라고요. 봐주는데, 우리가 이 신체가 약하여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육신은 점점 약하여지고 쇠하여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육체가 약하여질 때는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아서 치료해야 될 부분들은 치료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함을 가질 수 있고 또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육신이든지 영적이든지 어떤 약함이 있든지 간에 야고보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장로는 양떼들을 기도로 돌볼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너희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장로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장로는 양떼들을 기도로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병든 자에게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병든 자들이 교회에 요청을 해서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 몸이 이렇고 영적으로 이러니까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언제부터인지 교회 공동체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른 데도 바쁜데 나한테까지 와서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너무 미안해. 그 미안함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인간적인 면모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지만은 그 어떤 인격도, 신앙이 없는 인격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분을 배려한다고 하지만은, 심지어 그 배려가 영적인 생명의 원리에 맞지 않는 배려까지 나온다면은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미안하게 생각하십니까?
미안하면 부르시면 돼요. 근데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 교회 장로들을 부르게 되면, 물론 이때는 이제 목양에 대한 관점인데, 부르게 되면 뭔가를 대접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뭘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냥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요청하라 이겁니다. 교회에 요청해 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그리고 이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건강한 관계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한 몸의 교회 공동체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너 나 잘 믿어야 돼. 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 혼자서 단독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몸의 공동체로,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지도자를 두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교통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나친 자기 중심의 겸손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이고, 그래서 이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야 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장로들은 병든 자가 요청을 한다면 찾아가야 됩니다. 신방이죠. 요청을 하면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요청을 하면 가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교회의 장로일지라도 그가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고치실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고치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고치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병든 자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치유를 상징합니다. 근데 본문 15절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이게 앞에 것과 연결되고 뒤에 것과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병든 자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교회의 장로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무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 누가? 주님이 하시겠다.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됨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좀 이따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를 볼 때는 성경을 같이 이렇게 앞에 가서 열왕기상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볼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특히 17절과 18절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인데, 근데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이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가 이 일 가운데 진행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저분이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에 누가 그를 일으키냐면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사고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병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에 대해서 죄의 결과로 알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앞을 보지 못한다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럼 우리가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전부 다 그렇게 연결할 거 아닙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이라. 그럼 야고보는 이 질병의 고침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까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사죄의 은총까지 연결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육적인 육체의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어떤 몸이 약해가지고 병들었을 때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을 때에 이것은 단순 어떤 이 내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고침을 받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그러면 교회 장로들은 저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 신방을 하게 될 것이고 가서 기도해 줄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이어져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흩어진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일지라도 영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중에 완전한 자리에 이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늘 연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문제를 어떤 육적인 연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요청할 때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죠.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육체의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늘 교회 공동체는 이 병 낫기를 위한 죄를 고백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를 고백하게 되면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죄를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죄를 고백한다는 이 표현은 결국 이 죄 속에서, 연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면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여기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야고보는 의인,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 죄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자, 의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 기도가 의인의 기도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일하는 거잖아요.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야를 우리에게 딱 등장을 시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라는 이 말씀. 자, 17절 18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야, 기도가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도 오지 않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도 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열왕기상을 같이 보자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좀 이따 열왕기상 볼 겁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이 문서 선지자가 아니에요. 문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글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남긴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라 그러는데, 이 엘리야는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실 때에는 엘리야에게는 글을 통해서 남기는 메시지가 아니라 엘리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오늘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일에 대해서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상, 오늘 열왕기상 펼쳐놓으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리라 하니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17장 1절에 보면 지금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하방 앞에 서 있고 아하방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사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서가지고 아하방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오기 전에 자기 뜻대로 가가지고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엘리야가 자기 생각대로 아하방 앞에 서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가뭄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받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갔어요. 아하방 앞에 딱 서가지고 아하방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이제 내가 말하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내 입을 통해서 이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통해 일했다는 것은 2절을 보면 알아요. 말씀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너 이제 어디로 가라 이겁니다. 자, 이제는 아합을 피해 가지고 이제 숨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 시내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숨어서 가고 사르밧으로 결국 가게 됩니다. 사르밧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꼭꼭 숨어 있게 됩니다. 꼭꼭 숨어 있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대로 그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봅시다.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또 아합에게 임합니다. 이제 비를 주겠다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에게 임하고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에게 너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야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가뭄도 주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비도 주고, 야,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할 때, 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면서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냐, 앞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믿음의 기도를 보아야 돼요. 믿음의 기도.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합왕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집니다. 여호와는 시건하는 분이 아니셔요.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했으니 엘리야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신비한 비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쭉 막 강의를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그 이번 학기에 쭉 다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푸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지나갔대요. 근데 저는 베드로 전서를 풀어주다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타치하면서, 아니 그냥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냥 풀어주고 있었어요. 풀어줬는데 그분이 수업 딱 끝나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다 풀어간 것이 아니고 앞에서 가르쳤던 교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쭉 풀었는데 이분은 이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대단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자녀의 어떤 단어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의 모든 부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분이 누리는 것들이 다 온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는 아버지의 아들의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선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것들은 말로 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이 자체를 갔을 적에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서 신뢰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신뢰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오전에 설교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못 맡기죠. 앞에 멘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맡기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겠습니까? 그는 기도라는 그 어떤 형태는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 맡겨놓고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오늘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셔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사건을 봅시다. 기도를 하니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은 비가 왔어요. 지금 오늘도 비가 왔어요. 비가 왔죠. 근데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수년 동안, 앞으로 수년 동안 비를 못 볼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그냥 하시거든요. 몇 년 동안 비 안 온다 그러면 비 안 와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서서 내가 말하는데 내 입에서 앞으로 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땅에 비 안 올 거야, 몇 년 동안. 그 여호와가 자기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18장에서는요, 너 가라. 3년이 지났어요. 18장에서 너 가라 이겁니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비를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가서 말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제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 어르신들 야유회 가죠. 소풍 가죠.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보시면 돼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야유회를 간다든가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좋은 일기도 주셔야 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비 오면 어떡하지? 비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니 난 분명히 비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그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안 구한대.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날이 좋든지 날이 나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 그것도 좋은 기도네.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서도 딱 이성적으로 내가 내 선에서 넘어서는 것이 있을 때에는 저게 과연 들어질까? 그러니까 내 이성의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내 이성의 사고를 뛰어넘는 거,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이제 3년 만에 비가 이제 올 것이라고 엘리야에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서,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가서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믿음의 기도라는 이 자체가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인데 우리 이성의 사고가 이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알려주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막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그걸 취하여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이루실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이제 해갈이 되는데 그 사이에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 영적인 전투가 나오고, 우리는 그래서 갈멜산 영적인 전투를 엄청나게 크게 부각을 시켜요. 대단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갈멜산 영적 전투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딱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 가지고 아합 왕 앞에 섰고 갈멜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이 영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들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비를 가져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큰 비의 소리가 그에게는 들려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소리를 은혜의 비를 흠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아합 왕은요 지금 갈멜산 이 일을 보고 아직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는 상황에서 빨리 올라가라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엘리야는 어디로 갑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비소리가 있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들어요. 엘리야만 들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구름 한 점 없는 거죠. 먼 바다를 바라보는데 지중해를 바라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게 바로 큰 비의 소리였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앞에 먼저 했던 거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게 되면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가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올 때에 우리 기도하러 올 때 어떤 때는 막 억지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까 봐. 기도해서 바리새인이 될까 봐.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코로나 시기 전까지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눌리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성도들이 어떤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영적인 어떤 그냥 습관을 따라서 타성적으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제게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잘 됐다. 금요 기도회 안 하니까 너무 잘 됐다. 여기에 눌려 있었거든요. 눌려 있었어요. 잘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우리 저 담임 목회자도 보니까는 엄청나고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성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하나하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제일 늦게 회복한 게 기도예요. 근데 아직도 금요 기도회 매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영적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왜 한 달에 한 번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기도하고자 싶은 간절한 열망들이 좀 일어나면 그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하러 나올 것 아닙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라 그러면 벌써 또 금요일이네 이럴 텐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기도하는 것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열망이 일어나서 나와서 하는 믿음의 기도하고, 타성에 젖어서 하는 기도하고, 타성에 젖어서 한 달에 4번 나와서 기도하는 것하고, 간절한 열망 속에서 일어나는 한 번의 기도하고, 어떤 기도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의 생활하는 거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셔야 돼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 모두가 다 성정,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정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싫어하고, 육신은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러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같이 읽었던 것은 주님이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누가 하는 걸 보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이루어지면요, 우리 이러거든요. 먹는 거 내가 노력해서 받았어. 그런데 이 모든 일용할 양식조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오늘도 채워주신 것에 감사, 늘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가 당연히 일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가 들려, 큰 비의 소리가 들려오는 이 영적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기도가 되면은요, 생명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냥 영적인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주가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이루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